욥은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을 못 견뎌하는 그러한 영성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욕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승질을 긁어서 나오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간청하는 그 과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불의한 재판관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승질을 긁어서라도 하나님 제발 나와서 내 얘기를 한마디로도 들어주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요. 욥이 딱 그 마음입니다. 간절하며 목숨 걸고 덤비는 거예요. 욥이 의인이었던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너무 귀한 욥입니다. 제가 이걸 읽으면서 나에게는 과연 하나님께 목숨 걸고 이렇게 접근하는 힘이 있나?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신다고 하고, 내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해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간다라고 할 때는 실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그것으로부터 단절되어졌을 때, 내가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으로 떨어져 있을 거라는 느낌이 들 때, 과연 나는 이 위기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떨어져 계시지 않겠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답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욥이 살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의 답이 없었던 시절입니다. 욥기라는 책이 성경에 남아있었는 이유는 하나님의 답이 즉각 떨어지지 않았을 때 그 어떤 책보다 욥기에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책이 남아있는 겁니다. 답을 뭘로 구한 겁니까? 하나님을 붙잡는 거. 목숨 걸고 하나님 붙잡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언젠가는 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욥이요, 끝까지 그걸 믿었습니다. 니들이 뭐라고 해도, 27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니들이 뭐라고 해도 나 끝까지 버틸랜다. 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버틸랜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나를 죽이셔도 좋아. 나 하나님 오실 때까지 버틸랜다. 27장에 그러고 얘기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궁금하시지요? 욥기가 좋은 책이라는 것은 꼭 광고를 집어넣습니다. 그 기대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 미스코리아 지는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옆 사람 아시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기대하게 만드는 거. 한참 재밌을 것 같으면 자막이 딱 뜨지 않습니까? 다음 주 이 시간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같은 효과예요. 그게 어디냐면 28장입니다. 28장 한번 보십시오. 28장에 뭐가 나오냐면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합니다. 이거 진짜 밑도 끝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28장은 그 중간에 나와 있는 일종의 휴지기 같은 책가처럼 좀 보입니다. 그 쉬어가는 포인트 있죠. 도대체 이게 답이 결론이 어떻게 날 것이냐. 왜 100분 토론 이런 거 보면은 궁금한 거 있지 않습니까? 결과가 누가 이기는 거 궁금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광고에 돌아오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광고가 뭐였냐면 지혜는 이런 거다라고 했는데 지혜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땅에 온 동네 뒤져도 없다. 이 땅에 온 동네 뒤져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혜는 어디에서 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 보십시오. 28절에 보십시오. 28장 28절에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이거는 전도서에도 나오고 욥기에도 나오고 잠언서에도 나옵니다. 지혜문학이라고 하면 다 똑같은 얘기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답입니다. 지혜가 이 땅에 있다고요? 땅을 파면 나온다고요? 저 땅 끝까지 가면 나온다고요? 안 나온답니다. 어디를 가야 되느냐? 사방이 둘러싸여 있어서 그가지고 해결 안 된다는 겁니다. 어디 있습니까? 위에서 내려와야 된다는 겁니다. 위에서. 이게 광고 시간에 나온 답입니다. 광고 시간에. 근데 문제는 욥은 이 광고를 몰라요. 나는 봤어요. 나는 28장에서 그게 답이라는 걸 알았는데 욥은 아직 그걸 몰라요. 새 친구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러고 싸우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29장에서 뭘 기대하겠습니까? 답이 어떻게 나오느냐 궁금한데 29장에서 31장까지는요. 욥에게 혼자서 독백할 수 있는 기간을 줍니다. 이제 새 친구와의 이야기는 다 끝났습니다. 새 친구는 이제 사라져서 없습니다. 이제 욥이 피고는 마지막으로 할 말을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29장은 뭐냐면 과거입니다. 나 과거에 이렇게 잘 살았었는데
얘기하라고 했더니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말 시작하면 옛날에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제일 무서운 권사님들 만나면 30년 전부터 얘기하면 3시간입니다. 그 옛날에 내가 하도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코오른 과정 속에 우리 남편 만나가지고 고생하고 애 낳고 키워가고 요즘 것까지 하면 3시간 걸립니다. 이거 비슷한 겁니다. 옛날에 욥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맨날 얘기 시작합니다. 옛날에 내가 이렇게 잘 살았었는데 30장에 들어오니까 옛날은 그랬는데 30장은 현재입니다. 현재가 뭐랍니까? 조롱거리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러움의 대상에서 모범적인 인물에서 조롱거리와 비웃음거리로 전락되어졌을 때 실은 욥은 마음이 찢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뭐가 있을까요?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가 어디 나오냐면 20절부터 24절까지 기도 나옵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 사정 아시지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세게 치십니까? 조롱거리가 되고 아픈데 하나님 너무너무 세게 쳐서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버텨보려고 버틸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신앙적인 힘을 다 가지고 버티고 싶어도 안 됩니다. 하나님. 실은 세상의 고통이 멈추질 않습니다. 요 정도면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반드시 조금 더 가는 것이 세상의 고통입니다. 물속에 빠져갈 때 요 정도 들어가면 내 발이 땅에 닿을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듭니다. 그런데 곧쯤 내려가도 발에 땅이 안 닿을 때 물속에 빠진 사람은 정말 당황하게 되는 겁니다. 꼭 그 모양입니다. 하나님 내가 버틴다고 버텼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세게 치셔서 내 믿음으로 도저히 버티지 못하는 지경에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하나님 떠나기 싫습니다라는 아주 간절한 고백입니다. 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떨어질까봐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1장에 뭐가 나오냐? 내가 죄 짓지 않은 거 11가지 목록을 내놓습니다. 삼성과 애플의 재판처럼 11가지 근거를 내놓은 이 첫 번째예요. 2절입니다. 나 여자 봐도 유혹 안 당했습니다. 여자 보기를 돌같이 했습니다. 난 제 아내 하나로 만족하고 살았습니다. 6절이요. 나는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최대한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7절에 보면요. 나 나쁜 길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난 옆집 여자 훔치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13절에 보면요. 나는 약한 사람이라고 괴롭혀 본 적 없습니다. 종들에게도 나는 인간적으로 참 공평하게 잘 대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6절에 보면 나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달라고 할 때 한 번도 손을 움츠린 적이 없습니다. 도와줬습니다. 21절에 보면 나는 고아에게도 너무 잘했습니다. 26절에 보면 저는 딴 사람들이 해를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길 때 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눈도 한번 돌리지 않았습니다. 29절에 보면 나에게 원수 같은 인간이 고통당할 때에도 아이고 벌 받았어, 배가 시원하네, 속이 다 시원하네, 난 이런 얘기 해본 적 없습니다. 그가 고통당할 때에도 그가 비록 원수였지만 그가 고통당하는 것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31절에 보면 나는 언제나 나그네를 영접했습니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최대한 그에게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33절에 보시면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어떻게 덮을 것인가에 고민할 때 저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의 죄를 다 고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죄 짓지 않았다는 얘기 안 합니다. 제가 지은 죄가 있었는데 저는 그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었습니다. 제가 일부러 덮었는데 들켰다?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때려도 좋습니다. 근데 저는 최대한도로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것을 해결함을 받으려고 이렇게 애를 썼는데 아니 그러다가 조금 하나 좀 빠진 거 있기로서니 나를 이렇게 때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바랍니다. 아주 멋있는 얘기입니다. 35절입니다. 내 이 이야기는 변명이 아니라 사실이다.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내 말에 뭐라고 응답하실지 내가 기다리겠다. 예? 나는 내가 하나님한테 할 얘기 다 했다라는 겁니다. 난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얘기를 하실지 나 기다리겠다. 이 자리에서 꼼짝도 안 하겠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내 이 자리에 버티겠다. 하나님께서 내 이 모습에 반드시 답을 해주실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짠하고 나타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욥기가요. 참 이게 재밌는 책이라니까요. 갑자기 제 다른 인물이 등장을 해요. 이제까지 나오지 않았던 인물. 그 이름하여 엘리후요. 저희 엘리후 오해했습니다. 이 엘리후가 평가가 극과 극으로 갈립니다. 어떤 사람은 새 친구와 별다르지 않은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엘리후야 말로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제가 전에 얘기할 때는 엘리후 멋 모르는 젊은 애가 섣부르게 나서서 아는 척한 아주 교만한 애다. 천국 가서 엘리후 보면 이렇게 얘기하기 좀 어렵겠지만 어쨌든 그런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잘 읽어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여러분들 32장 여러분들 8절, 9절, 10절 보십시오. 엘리후가 젊은 사람입니다. 이제까지 욥의 친구들은 경험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입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를 가르쳐주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엘리후는 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 사람이 그 지식이 뛰어나고 학식이 뛰어난 그분들보다 더 뛰어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었느냐? 거기 딱 나오지 않습니까? 이 8절에 사람 안에 있는 영, 전능하신 분의 입김이라는 것을 알았다. 내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함에 의해서 내가 알게 되어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경험이 아니라 뭡니까? 아까 저 위에서 내려온 초월적인 거예요. 저 위로부터 초월적인 그 경험을 엘리후가 한 겁니다. 아까 28장에 뭐가 나왔습니까? 지혜가 어디 있다고요? 이 땅에 다 해봐야 없어요. 28장에.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가 누가 되던 간에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처음 되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 얘기를 처음에 제가 이걸 읽을 때는 욥이 건방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읽어보니까 죄송합니다. 이것도 지극히 주관적인 내용입니다. 예, 지극히 주관적인 제가 읽어보니까 그냥 이렇게 읽어보니까 엘리후가 그 나중된 자가 처음 된 자의 자세로서 말하고 있지 않나. 읽어보니까 어느 정도 대충 답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실 말을 대신해 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욥이 물어본다고 하나님께서 시시콜콜하게 이거 다 대답해 주겠습니까? 하나님은 욥께서 답하지 않으십니다. 무슨 소리냐면 질문은 내가 한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질문은 내가 한다. 답은 네가 해야 된다. 네가 질문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질문하는 존재다. 내가 깨달아야 되는 게 아니라 네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지 않고 엘리후라는 존재를 통해서 혹시 답을 주는 게 아니냐. 아주 조심스러운 접근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엘리후가 첫 번째 얘기합니다. 33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크게 세 가지를 엘리후가 반박을 합니다. 욥의 이야기의 핵심을 뽑아서 반박을 하는데 첫 번째 얘기가 뭡니까? 9절에 보시면 욥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나는 잘못 없어. 나는 결백해.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원수를 여기시고 흠을 찾아가지고 그냥 나만 쳐다보고 있어. 왜 나만 봐? 딴 데도 좀 보지. 나 잘못하는 거 찾으려고 감시 카메라 달아놓고서 딱 걸리면 범법자 만들려고 나만 쳐다보고 있었어.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엘리후가 뭐라고 하냐면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요 때리셨다고 할지 몰라도 절대로 죽이지 않으십니다. 당신을 죽이려고 때리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뜻이 있겠지요. 당신이 죄를 지어서 고통받는다라는 그 생각으로부터 떠나는 것도 좋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죽이려고 했으면 벌써 죽였습니다. 근데 당신이 죽지 않고 왔다라는 건 무슨 소리냐면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여러분들 하나님, 여러분들 보십시오. 거기 24절, 25절, 26절, 27절 가보시면요. 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요. 죽음의 문턱에 22절에 죽음의 문턱에 있는 사람들에게 24절에 보시면 은혜를 베푸시고요. 무덤에 가지 않도록 살려주라고 얘기를 하고요. 내가 그의 몸값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뭡니까? 속량했다라는 겁니다. 혹시 욥이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누가 담당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감당한다라는 겁니다. 속량하신 하나님이요. 내가 그들이 잘못한 건 내가 다 감당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반박이 있습니다. 34장 5절에서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옳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옳음을 옳게 여기지 않으신다. 나는 옳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옳게 산 것을 옳게 여시지 않으셨다. 욥이 그렇게 불평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후가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옳은 겁니다. 옳은 것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선한 것이 있습니다. 선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은 선한 분이니까 내가 선하게 생각하는 것에 하나님을 껴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선한 겁니다. 옳은 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옳은 겁니다. 무엇이 거룩입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한 게 딴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십니다. 욥이요, 아파가지고요 정신이 혼미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게 옳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내 기준에 하나님을 갖다 붙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죠? 내가 원하는 복의 리스트를 쫙 붙입니다. 그리고 이 복을 하나님께서 주셔야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복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 난 금도끼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쇠도끼를 줘도 그게 복입니다. 근데 나는 금도끼를 원합니다라고 얘기할 때 이건 거역이 되는 겁니다. 욥이 잘 가다가 뭔가 약간의 문제가 생긴 겁니다. 세 번째 얘기는 뭐냐면 35장 2절에서 3절의 얘기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칩시다. 제가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습니까? 나 이렇게 죄 졌다고 이렇게 신경 쓰시는 거 납득이 안 됩니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니, 죄 지은 사람 굉장히 많은데 나 죄 좀 지었다 손 칩시다. 아니, 내 죄 지은 거 가지고 뭐 그렇게 억울할 일이 있다고 그렇게 신경 쓰십니까? 난 납득이 안 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납득이 안 돼요, 납득이. 그랬더니요,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절에 36장 15절에 보십시오. 사람이 받는 고통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르치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고통의 의미를 바꿉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경의 이사야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난받는 의로운 종입니다. 아시죠? 네?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어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저 포로지에서 고생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잘못해서 고난받는 거라고 그 땅에서 살았는데 이사야 예언자가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의 고통은 단순하게 너희들이 잘못해서 받는 고통의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너희들의 고통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자유를 얻게 되어질 수 있단 말이야. 너희들의 고난은 너희들이 잘못한 것을 짊어지는 고난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가 잘못한 것을 대신 짊어지는 고난이 될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신명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지 않습니까? 실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나안 땅이 어떻게 생긴지 제일 궁금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그거 고생해가지고 40년 될 건데 얼마나 가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탑 하셨습니다. 너 못 가. 했더니 모세가 나 왜 못 가요? 억울해요. 이러는 겁니다. 나 들여보내주세요.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왔는데 하나님 나 한 발짝이라도 들어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얘네들 죄 지은 건 네가 대신 감당해. 얘네들 죄 때문에 너 못 들어가. 이렇게 된 겁니다. 얘네들이 잘못한 40년째 죄를 네 하나가 짊어져. 그럼 얘네들 들어갈 수 있어. 난 모세야 너에게 그걸 원한단다. 다른 사람들 다 가나안 들어갔습니다. 모세 어디 갔겠습니까? 모세 어디 갔습니까? 아, 천국 갔지요. 확실하지요? 예, 광야로 가서 헤매고 있는 거 아니지요? 다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사람들 생각에 아이 모세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해서 불쌍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대신 짊어지고 어디 갔습니까? 영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짐을 대신 다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시됩니까? 어디 계시됩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됩니다. 그 대신 짊어지면 좋은 데 가는 겁니다. 욥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이 당하는 이 고통이 물론 당신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다른 식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신이 당하는 고통이 누군가의 짐을 대신 짊어지는 거라고 한다면 한번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당신에게 그런 의미가 있을지 몰라요. 누구요? 우리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 살면서 고심하고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나 잘한 것 같은데 고통당하고 힘든 것 같은데 하나님 나 그토록 잘 섬긴 것 같아. 새벽 예배 가고 뭐 무슨 예배. 제가 친구들 중에 하나가 아주 친한 친구입니다. 문자를 보냅니다.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교회 엄청 열심히 다녔습니다. 새벽 예배 안 빠집니다. 교회하고 집이 가깝냐고요? 가깝지도 않습니다. 엄청 먼데 어머니 모시고 누나 모시고 애들 데리고 새벽 예배를 총각 때 빠지지 않았습니다. 청년 리더, 성가대 대장 안 한 거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는 일마다 안 됩니다. 그 친구 목사는 저 하나입니다. 지가 힘들 때마다 문자 보냅니다. 난 왜 이러니? 나 정말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지 나 궁금하다야. 하나님께서 정말 계시다면 내가 이렇게 살 수가 없어. 그게 몇 시에 오냐면 새벽 4시에 옵니다. 안 잔 거지요. 괴로우니까 딴 데 가서 딴짓을 하면서 그 속상한 마음에 문자를 보내는 겁니다. 만약에 욥기가 없었으면 해줄 얘기가 없습니다. 그 친구한테. 너 죄져서 그래. 잘 생각해봐. 너 잘 나갈 때 딴 데 갔지? 너 일주일 내내 새벽 예배 간다고 그래서 하루 빠진 적 없지 않냐? 뭐 일주일 내내 빠지는 사람도 있는데 일주일에 하루 빠진 걸 막 죄로 막 치집어내는 겁니다.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욥이 있어서요. 그 친구한테 할 얘기가 있습니다. 야, 욥도 그랬지 않았니? 내가 다 이해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붙잡고 있다는 것은 내가 확실하게 믿는다. 네가 당하는 고통을 하나님께서 모른 척하지 않으신 게 분명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 이스라엘 백성 돌릴 때 하나님은 편안하게 맨션 가서 주무신 거 아니야. 하나님도 40년을 광야에서 같이 도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포로지 땅에다가 내보고서 하나님은 편안하게 주무셨느냐? 아닙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포로지에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같이 고생하시는 겁니다. 제 친구가 그렇게 고생할 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친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의미 있는 고난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니, 소망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 친구가 고난받음을 통하여서 뭔가 의미 있는 길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엘리후의 이야기는 그런 욥이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방향의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엘리후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지요? 예, 드디어 하나님께서 짜잔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수다쟁이십니다. 장난 아닙니다.
숨 쉴 틈을 두지 않으십니다. 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내용은 뭐냐? 답 못하는 것만 골라서 얘기하십니다. 너 시간의 처음을 가봤어? 시간의 끝을 가봤어? 이 땅의 공간의 끝을 가봤어? 저쪽 끝을 가봤어? 이 안에 움직이는 생명의 에너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 너 알아? 여러분들 살고 죽는 거 신비 아닙니까? 조금 전에 살았다가 조금 후에 죽습니다. 뭐 하면요? 숨 안 쉬면요? 저 몇 번 봤습니다. 목사가 참 장례식장 많이 다니니까 임종의 순간을 몇 차례 봤는데 참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잠시 동안에 조금 전에 숨 쉬었고 조금 뒤에 숨을 안 쉬었는데 그게 살고 죽음입니다. 숨이 끊어지고 나면 그 숨을 집어넣을 방법이 없습니다. 숨이 쉬어질 때 그걸 연결시키는 뭔가는 있을지 몰라요. 근데 숨이 딱 끊어지고 나면 숨을 연결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욥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죽은 애 살릴 수 있어? 아니 무슨 수로 살립니까? 내 고통도 해결하지 못한 애한테. 욥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막 쏟아부으니까 욥이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40장에 보십시오. 저 이제 말 안 하렵니다. 이게 억울해서 말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욥이 소원한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때리더라도 내 앞에 나타나셨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욥이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이 안에 두려움이 사라진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더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내가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만족하는 겁니다. 만족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은 멈추지 않습니다.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니까 드디어 욥의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42장 1절에서 6절까지에 나오는 이거 뭡니까? 기도입니다. 회개의 기도예요. 회개가 뭘 회개를 하는 겁니까? 나 죄 안 졌습니다. 뭐 이런 얘기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내 소원 풀었습니다 이겁니다.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봤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하나님을 본 게 아니었군요. 내가 인생을 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인생을 안 게 아니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옳고 그름의 판단의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경험한 것 안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경험한 거 안에서 얘기합니다. 시간의 처음과 끝을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살았던 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점 하나입니다. 점 하나도 안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옳고 그른 걸 얘기합니다.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되고 이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되어져. 인과응보라는 것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시간과 처음부터 끝을 확 열칩니다. 공간의 이쪽부터 저쪽 끝까지 확 열어버리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인과응보의 법칙이 니들이 살아가는 요따만한 저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큰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너희들이 이것을 다 이해할 방법이 없어. 분명한 것은 죽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죽이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고난받는 종들을 죽이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의로운 욥을 죽이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잠시 동안에는 고통이 있을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욥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욥이 깨달은 것이 바로 그겁니다. 새 친구들이 몰랐던 게 뭡니까? 사람들이 살아왔던 거. 우리들이 배워왔던 것이 이런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점 하나밖에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점 2개라고 얘기합시다. 그런데 걔네들은 그것 가지고 욥을 잡아먹었습니다. 실은 우리가 조금 안다고 사람 잡아먹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조금 배우고 나면 갑자기 답을 내가 머릿속에 다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꺼번에 1, 2, 3 딱 찍어줍니다. 이건 이거고 동쪽으로 가야 되고 서쪽으로 가야 되고 누굴 만나야 되고 지금 뭐 해야 될 시간이야? 딱 정확하게 가르쳐줍니다. 아니 그렇게 잘 되면 자기가 그렇게 살지. 잘 안 된다니까요. 내가 있잖아요.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 안 된다니까요. 안 된다니까요. 그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결국에 초월적인 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행복이라는 삶을 알 방법이 없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 만나서 그걸 알았습니다.
욥이 변했습니다. 새 친구하고 그렇게 대놓고 싸웠습니다. 넌 친구도 아니야? 막 이러고 싸운 겁니다. 내가 친구라고 위로해주라고 할 줄 알았더니 이것들이 나를 완전히 아주 밟으려고 그래. 힘들다고 밟으려고 그래. 막 피 튀기고 싸운 겁니다. 여기 거기까지는 안 나왔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욥한테 나타나셔서 얘네들 용서해 주겠다고 네가 기도하면 내가 용서해 주마. 네? 욥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욥의 새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신 짊어지는 겁니다. 욥이 바뀌었습니다. 기꺼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잘못을 대신 짊어지는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귀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욥을 고난을 통하여서 원했던 것이 바로 그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왜 고통당하는 욥을 태어나게 하셨느냐? 이유가 있으니까요. 이유 없는 고통 없다라는 겁니다. 억울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가운데 의미를 부여하신다라는 겁니다. 제일 불행한 사람은 의미를 모르고 죽는 사람들입니다. 배는 부르고 좋은 거 있고 안락하게 살았는데 의미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잘 못 산 사람이지요. 70년, 80년을 살았는데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날짜가 1년도 안 된다면 그건 불행한 사람입니다. 60년, 70년 살았으면 내 머릿속에 적어도 30년치의 기억은 남아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민해야 남는 겁니다. 의미를 두어야 남는 거지요. 그냥 살아가면 남지 않는 겁니다. 욥은 그냥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냥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예측하면서 살아온 겁니다. 내가 오늘 제사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고 오늘 이런 착한 일 하면 뭐 주실 것이고 하나님을 예측합니다. 이게 이렇게 가야 돼.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 난 다음에 바뀐 사람은요, 예측하지 않습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예측한 것은 당연하게 여깁니다. 여러분들 일하고 나면 한 달 뒤에 봉급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아, 들어옵니다. 이건 예측되는 겁니다. 봉급 받으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100명 중에 1명 될까 말까입니다. 봉급이 이거밖에 안 돼요? 뭐 이런 소리를 하죠. 그런데 고난을 겪고 난 사람들은 그 봉급을 받으면서 은혜로 여깁니다. 말이 달라집니다. 실은 어떤 게 정상이냐? 아무 일 없이 잘 사는 게 정상입니다. 좋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토가 가늘고 길게입니다. 가늘고 길게 제일 좋아합니다. 저는 욥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복의 복을 받았다고 그래서 나는 하나도 안 부러워. 나는 가늘고 길게 갔으면 좋겠다. 천국에 1등 갈 마음도 없습니다. 난 꼴등이라도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꼴등이라도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나는 내 생각에 천국은 합격 불합격이지 뭐 1등, 2등, 3등은 완전히 땅바닥의 생각이다. 제가 말하는 거는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제가 담당하는 성도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끌고 천국에 집어넣는 겁니다.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내가 제 뒤에서 끌고 가기를 원합니다. 밀어넣기를 원합니다. 내가 꼴등이어도 좋습니다. 그 은혜요. 꼴등이어도 달라지는 삶입니다. 가늘고 길게라는 삶이 원칙이긴 하지만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늘 언제나 굴곡이 있기 마련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 실은 진짜 교회 할지 몰랐습니다. 그것도 더군다나 개척교회 할지 몰랐습니다. 참 저보고 다들 이런 얘기 죄송합니다. 여동안이 이렇게 된 것 같다고. 예? 무모한 싸움이라고요. 예?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안 될 것 같은데요. 옆에 교회에서 당신 하나도 안 겁나요?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예? 당신 하나도 안 겁나요? 목회할 것 같이 안 생겼나 봐요. 나도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목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하고 같이 그렇게 놀면서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강아지 한 마리만 들어와도 너무 반가운 개척교회 하고 있으면서 우리 성도들
제가 우리 교회는 뭐 이렇게 시키지는 않습니다. 알아서 전도하러 나간다고 나가는데 1년을 다녔습니다. 한 명도 안 왔습니다. 노방 전도를 하는데 한 명도 안 옵니다. 1년 지났더니 2명 왔습니다. 누구 말대로 기도가 쌓여야 됩니다. 나 이 얘기 뻥인 줄 알았습니다. 뻥인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진짜입니다. 뻥이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나는 전에 가늘고 길게라는 단어를 가장 소망했지만 굵고 깊게 가는 개척교회 목사가 되었습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고 웃었다 울었다를 매일같이 반복하는 그런 감정 기복이 심하고 매일같이 좌절과 희망을 번갈아 가면은 그런 개척교회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기존의 것과는 비교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신다는 겁니다. 많이 받아서가 아닙니다. 누구는 뭐 애를 더 낳아서 좋았겠네. 전처는 안 이뻤는데 두 번째 처는 이뻐서 좋았겠네. 예? 뭐 이런 얘기해서 욥이 부러워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아닙니다. 욥이 정작 부러운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11절 42장 11절 보십시오. 그에게 친구들이 다 찾아와서 함께 먹고 마시는데 그들의 머릿속에 뭐가 있었냐? 아팠던 기억들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서 고난당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들이 서로 동정하기도 하고 서로 위로하기도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그러한 삶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아픔이 있었는데 그 아픔을 기억한 상태에서 그 고난을 극복한 자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삶을 뭐든지 감사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뭐든지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새로운 삶의 질서를 그가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욥에게 주셨던 은총이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 아픈 일들,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들, 수도 없습니다. 계획대로 되는 거 100가지 중에 한 가지 될까 말까입니다. 그럴 때마다 좌절하는 것이 정상적이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욥이 그 고난의 과정 속에서 의미 있는 고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음을 통하여서 그 이후에는 완전히 또 다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진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진짜 의롭고 흠없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이 되어지길 바라고 욥을 읽으면서 이 마음속에서 그러한 것에 내 눈물도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욥이 흘렸던 눈물에 여러분들의 눈물도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